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목사인데요.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사역하던 중에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최고의 개혁신학교 중 하나인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나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정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도대체 준비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오던 중에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저 자신에게 던져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리 공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리 공부에서 답을 찾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로부터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나오면 당시 어떤 분들은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더 많은 말씀, 더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결국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잖아 라고 말하곤 하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말씀의 홍수 시대 때 무슨 평가가 동시에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메말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책이 시급하다였죠. 여러분, 저 역시도 교회 사역이나 외부 강의 사역을 하면서 이게 현실인가? 하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반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나요? 구원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어봤던 것들, 우리가 숱하게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눈치 보기 바쁩니다. 조용합니다. 그 중에서 용기 있는 분은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혀끝에서 요래요래 맴도는데, 말로 하라고 하니 자신이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을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 가족에게 들은 대답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년에서 수십 년을 다니고 교사로서 오랜 기간 봉사하신 분들에게 들은 대답입니다. 왜 들으면 아는데 스스로 대답을 못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성도들의 들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입술로 옮기고 삶으로 옮기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리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유학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던 중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그를 쫓았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지혜롭게 이겨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말하려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신다면 그것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입술로 다시 나에게 들려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하게 교회 잘 다녔는데 사춘기 접어들면서 군대 갔다 온 뒤로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후로 교회를 안 가네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복음이 그들이 자라는 동안 바뀌었습니까? 혹시 시대가 급변하면서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동일한데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한데 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왜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데 왜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요즘 교회 왜 안 나오니? 교회요? 교회 끊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거듭난 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던 것이지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아이들이 하는 말은 딱 거기까지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집에서의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 부모가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부모님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부모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부모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탁입니다. 공부는 학교와 학원에 위탁하고 신앙은 교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신앙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보낼 텐데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우리 아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책임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신앙이 깊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얼마나 깊은 대화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얼마나 진실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매주일 결석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나 부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한 달 이상 나오지 않는 아이들,
그런 식으로 1년에 3분의 1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에게 더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비교될 필요도 없는 대화의 장을 우리 가정에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길 바랍니다. 바로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다 쉽고 잘 정리된 내용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알아야 하는지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 텐데요. 그 일을 돕기 위해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할 것인지 저와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되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듣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